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역대하 18장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함께 좀 주차해 주시겠습니까?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예, 오늘 본문은 남과 북,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지 100년쯤 지난 뒤에 벌어진 일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유다 나라의 왕은 여호사밧이었어요. 여호사밧.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은 유명한 왕 아합이었습니다. 이제 좋은 의미로 유명한 건 아니고요. 악명 높은 왕이죠. 이세벨과 결혼했던 아합이었습니다. BC 9세기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9세기 중엽에 이 남쪽의 유다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요. 남쪽 유다의 수도는 이제 예루살렘이죠. 정확히는 오늘 본문은 85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BC 853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 본문의 사건 직후에 아합이 죽습니다. 아합이 뭐 한다고요? 네,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때 드러나죠. 그렇죠? 어떤 삶의 단면을 딱 끊으면 누군가는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날 하루만 내가 실수한 거다. 그날만 별로 운이 좋지 않았다. 그날은 내가 억울한 게 많았다라고 말하기 쉽지만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특별한 한 날을 보면 그 사람의 평상시의 삶이 뭐합니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린 설교회 집사님의 예화처럼 평소에 주고받는 대화가 그날이라고 바뀌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예배드리는 태도 혹은 찬양하는 모습, 부르심에 대한 나의 반응들은 사실 거의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죽던 BC 기원전 853년의 이야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과 오늘 우리가 사는 그 시간적인 차이는 거의 3000년 가까이 나요. 2900년이라는 시차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죠. 근데 오래전 이야기지만 거의 3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시간의 간격이 무색하리만큼 두 왕 여호사밧과 아합이 보여준 어떤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여러분 3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예배드리는 모습이 우리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물론 복장은 다를 것이고 뭐 노래하는 모습은 혹은 노래하는 곡은 당연히 다르겠죠. 하지만 예배드리는 자세는 어떨까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저 헤어스타일이 다르고 입고 있는 복장이 다를 뿐이지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크게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현대인들과 비교해 봤을 때 당시 사람들의 관심, 두 왕의 관심 혹은 두 백성, 두 나라는 정확히는 아닙니다만은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의 사람들의 관심이, 종교인들의 관심이 크게 오늘날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정말 섬뜩하게 느껴질 만큼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8장 4절에 있는 말씀 역대하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연합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어떻게 됐습니까? 극하였고, 공동 번역은 남다른 부귀를 누렸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호사밧이 아주 솔로몬만큼은 아니지만 매우 풍요로운 시절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요순 시대처럼 아주 풍요로운 시절을 구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했던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을 합니까? 아합으로 더불어,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
북쪽의 왕, 이스라엘의 왕과 뭐 합니까? 연혼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에요. 하지만 혼례를 했다는 것이죠. 혼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어의 후에, 결혼을 하고 두어의 후에 저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의 왕이 한참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를 뭐 했다 그래요? 내려갔답니다. 모든 게 예루살렘 중심이기 때문에 아무리 북쪽으로 올라가고 고도가 높아져도 뭐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우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오든 뭐 어디서 오든 어쨌든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면 내려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더니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모 치기를 권하더라. 길랏 라모는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옛날에 갓지파에게 분배해 주었던 땅이었고 도피성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도피성이.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이스라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서 그 땅을 되찾자는 제안을 했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그랬습니다. 평행성경절인 열왕기상 22장 4절에는 여기에 한마디 말이 더 붙었어요. 나와 당신이 일반이고 내 백성과 당신의 백성이 일반이란 말뿐만 아니라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다 그랬어요. 전쟁에 나가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둘이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아주 잘 맞아요. 뭐 손만 들면 딱 갖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수액이라 그래요. 요즘 뭐 전혀 안 쓰던 말들 쓰던데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 거예요. 뭐 동작이 잘 맞고, 예. 장단이 잘 맞는 것입니다. 둘의 마음이 잘 맞았어요. 남쪽 왕과 북쪽 왕의 마음이 잘 맞으니 어때요? 정치인들이 잘 싸우지 않고 맞으니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겠죠. 근데 보세요. 여기 지금 아합과 여호사밧이 신랑 신부로 결혼한 게 아니에요. 둘 다 왕이니까 어떻게 결혼을 시켰겠습니까? 결혼으로 동맹을 맺은 이들은 아합과 이세벨에게는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었고 여호사밧에게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과 딸을 뭐 한 거예요? 이제 결혼을 시킨 겁니다. 둘 다 집안이 어때요? 둘 다 이제 좋잖아요. 아주 유력한 왕족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그냥 기분 좋은 혼사를 치른 것이죠. 서로의 정치적인 유익 때문에 정략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사이가 잘 좋고 잘 지내다가 한 두어 해 후에 이제 사돈집으로 이제 간 거예요. 이제 여호사밧 유다 왕이 북쪽에 사는 사돈집에 이제 간 것입니다. 갔더니 대접을 잘 받아요, 안 받아요? 아주 우양을 잡고 극진한 최상품 음식을 이제 아주 잘 만들고 뭐 이렇게 도토리묵도 하고 해가지고 잘 대접을 이제 한 겁니다. 예. 잘 대접을 했어요. 기분이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어때요? 본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풀어지면 실수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풀어지면 본심이 나와요. 인간의 죄된 본성이죠. 그래서 이제 아합이 원래 이 연애를 개최한 이유가 뭐예요? 길랏 라못을 이제 찾아오고 싶은데 혼자는 힘이 어때요? 혼자는 약한 거예요. 여호사밧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으니까 그 복 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군사력을 등에 업고 사돈이라고 하는 관계를 이용해서 성도를 되찾고 싶은 거예요. 거룩한 도시를, 도성을. 다 그럴듯하잖아요. 모양이 어때요? 아주 그냥 딱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땅이다. 거기 도피성이 있었던 곳이다. 당신과 내가 지금은 정치적으로 뭐 솔로몬 아들 때문에 분리가 됐지만 분열이 돼 있지만 우리는 원래 하나가 아니냐. 찾아오자. 그랬더니 어때요?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니까 민족도 하나, 말도 하나, 하는 말도 하나, 뭐 타고 다니는 말도 하나, 뭐 다 좋다 이거예요.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혼인하지 말아야 될 대상과 이제 엮였고 동맹을 맺지 말아야 될 이제 나라와 이제 동맹을 맺게 된 것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세 개의 성경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1절과 2절, 3절에 세 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뭐 2절부터 집중적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뭡니까?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라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도 성공을 위해서 뭐합니까? 이합 집산이라고 그러죠. 흩어졌다 합쳤다 많이 해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뭐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이익과 반대가 되면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고, 내 이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또 침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제 도움을 받을 것 같으면. 정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죠. 그런데 오늘날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30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결속을 맺기도 하고, 어제 맺었던 결속을 뭐 하기도 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파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미국의 인디안들이, 원주민들이 살고 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뭐 서부 개척을 한다는 둥, 뭐 새로운 잉글랜드를 만든다고 하면서 이제 미국 동부, 아메리칸 대륙의 동쪽을 뉴 잉글랜드라고 그래가지고 지네 마음대로 이름을 붙이고 이제 개척을 하잖아요. 그 원주민들 몰아내고. 그때 문헌들을 좀 살펴보면, 특별히 인디안들과 주고받은 계약서들을 살펴보면, 그 인디안들은 종이를 쓰는 걸 반대를 했어요. 땅은 신건데 뭐 남이 쫓아오든지 오더니, 이 땅에 오더니 뭐라 그래요?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면서 당연히 사이좋게 지냈죠. 먹을 것도 주고 옥수수 주고 감자도 주고. 그 사람들 갈 데 없으니까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땅이 넓으니까. 근데 이 희끄부리한 이 사람들이 오더니 자꾸 뭐예요? 종이장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자는 거예요? 자꾸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근데 인디안들은 그런 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계약서를 이렇게 보면 뭐예요? 여기까지는 우리 땅, 저기까지는 니네 땅이라는, 자꾸 땅에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요? 결국 안 지켜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또 뭐라 그래요? 새롭게 또 약속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추장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이제 종족들이 있는데, 인디안들의 종족이 많잖아요. 한 추장의 그 문헌에 의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왜 자꾸 종이를 내미는지 모르겠다.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그걸 우리는 약속했다면 종이가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인디안 추장 말이 맞는 거죠. 왜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종이를 내밀고 필요에 따라 약속을 했다가 또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파기를 하냐 이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지금 이 두 왕의 결속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매우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그들은 약속을 맺고 동맹을 강화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교회의 일원으로 속해 계세요. 맞습니까? 예, 우리 이제 교회 이제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 또 우리는 또 좁은 또 뭐가 있어요? 또 적은 또 소그룹이 있죠. 그렇죠? 있습니다. 또 소그룹 안에 또 뭐예요? 또 친밀한 또 관계가 있을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도 여러 개의 동아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취미 그룹도 있으실 수 있고, 또 친목으로 있으실 수도 있고, 또 특별하게 그렇게 가시적으로 뭐가 있지는 않아도 마음으로는 또 주중에 자주 만나고 연락하는 친밀한 관계가 있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습니다. 교회 밖은 어때요? 교회 밖에도 많습니다. 뭐 동창이라는 이름으로, 또 같은 동네라는 이름으로, 또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취미별, 뭐 고향별, 또 관심별 모양이 동아리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뭐 카페라는 이름으로 모이든 어쨌든 간에 많아요. 그리고 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또 흔히 컴퓨터 안에, 가상의, 온라인상의 모임도 많이 있나요? 예, 저는 목회하면서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젊은이들이 결혼한 몇 쌍을 봤어요. 참 신기하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끼리 가입을 해서 만나다가 사귀게 돼서 결혼을 해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요. 밴드라는 이름으로, 단톡방이라는 이름으로, 또 그룹톡이라는 이름으로, 뭐 네이버나 다음에 또 카페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모임이, 설립 취지가, 만남의 이유가,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관심인 모임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가입해 계신 모임 중에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의 삶을 고양시키고 내가 철저히 헌신하며 오늘 우리가 안식학교 시간에 잠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 삶을 구별해 드리는 것 같은 관심사가 오늘 우리의 모임엔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여호사밧과 아합 왕 같은 정략의 결혼과 만남이, 모임이, 동맹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요즘 청년들이 지난주에 청년 기도주일이라고 해서 아주 기특하게 교회 저녁마다 모여서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도 읽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출장이어서 하루만 같이 보냈습니다만은 귀한 청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청년들의 물론 최고의 관심사가 결혼은 아니겠죠. 예. 난 결혼하지 않겠어라고 말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성 교제를 하고 이제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 시차가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청춘 남녀가 이성 교제와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정말 투쟁하고 신음하며 야곱처럼 요셉처럼 혹은 다니엘처럼 그 정말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억울해서 밥을 안 먹어요. 속상해서 밥맛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야 될지, 누군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될지, 내가 어떤 신앙의 모임에 가입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적어도 기분 나쁜 일 때문에 밥 한 끼 두 끼 안 먹는 건 일반적인 일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아는데 이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는 밥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밥을 먹을 일인지 굶어야 되는 일인지 조차도 문제의식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관심사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무슨 옷을 입을지는 관심이 많아요. 이 색깔도 비교해보고 그럼 또 용감해 또 물어봐 자꾸. 사지도 않을 거면서 자꾸 물어봅니다. 그럼 또 친절하게 대답을 해줘요. 근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게 너무나 희한한 일이 된 것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에 대한 고민은 많은데 오늘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에 대한 대화가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된 것입니다. 결혼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결혼을 앞두고 누구에게 여쭤야겠습니까? 당연히 제정하신 분께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여호사밧과 아합은 어쨌든 하나님을 아는 왕들이니까 누구한테 여쭈었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쭈었어야죠. 근데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쟁은 누구한테 속해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 여러 차례 전쟁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했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여호사밧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20장 15절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이 전쟁을 동맹을 맺으며 시작하려고 하면서 두 왕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결혼을 앞두고 자녀들 혼살 문제를 앞두고 정말 이 민족과 국가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길앗 라못을 안 주시겠어요? 근데 두 왕이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연합, 하나님과 상관없는 동맹이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이 고민과 질문에 우리는 자문자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 같으면 또 기존의 우리 교우님들 같아서는 지금의 배우자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더불어 하늘까지 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고민과 질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과의 견실한 동맹은 굉장히 약해요. 제가 짧은 인생 살아보니 아주 극단적으로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전에 매우 친밀했었다는 거예요. 아주 친밀하지 않으면 아주 뭐하지도 않아요? 증오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약해요. 인간의 약속은 약하고 인간의 의지는 약하고 인간의 서약은 그렇게 약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동맹이고 필요한 약속이고 필요한 모임이라면 주인이 누가 되셔야 할까요?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 지난주가 또 청년 주간이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청년회 뿐 아니라 어떤 모임에 가입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최고 중심이 되는 모임에 가입하시고 기도하시며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은 먼저 해야 될 질문이 뭐냐 이거예요. 먼저 해야 될 질문이 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임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 다음에 먼저 했어야 될 질문, 그리고 지금이라도 해야 될 질문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4절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제 마음이 좀 어때요? 여호사밧이 이제 마음이 좀 이상해. 하나님과 은원 드리지 않고 결혼도 시켰고 그래도 별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전쟁도 하자니 기분 좋아가지고 대접받으니 뭐예요? 정치적으로 이제 외교적인 수사로 대답을 잘했단 말이에요. 하하하 뭐 합시다 뭐 기분 좋게 얘기를 했는데 하고 나니 어때요 마음이? 그래도 여호사밧이 믿음이 좋았거든요. 아합보다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과거에 못했어도 지금 잘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잘못 판단했어도 지금 바른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은 아니더라도 과거에도 잘하고 지금도 잘해야죠. 최선이겠죠, 그게. 하지만 과거에 못했더라도 지금 바른 판단하는 것이 그래도 최선이죠, 현재로서는. 예, 오늘 우리의 삶이 적어도 이 정도는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묻자는 거예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묻자는 거예요. 5절. 그때 아합이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을 모아요. 선지자도 많아요. 400인을 모아서 저희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400명의 선지자가 듣기 좋은 말을 해요? 듣기 싫은 말을 해요? 예, 왕이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고 왕의 귀를 시원하게 긁어준 거예요. 듣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달콤하게. 이거 우린 뭐라고 합니까? 아부, 아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조금 이 사람이 아합보다는 경험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분위기를 보니 어때요?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선지자들이 아니야. 하고 다니는 거나 딱 보니까 종교인이 아니야. 이 사람들의 말은 들을 게 없다 판단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랬어요. 아니하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아주 재밌는 대답을 해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뭔 예언하진 않아요?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뭐예요?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그랬어요. 약간 이 좀 바보 같은 두 왕이 만났다가 한 왕이 좀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같죠? 먼저 해야 될 질문이 무엇인가? 이미 시기를 놓쳤다 할지라도 이미 좀 늦은 것 같아도 지금이라도 해야 될 질문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두 왕의 연합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지금이라도 자신이 경솔하게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을 하나님께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당시 왕의 수준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수준이나 다 비슷해가지고 왕이요 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줄 겁니다. 뭐 기분 좋은 얘기만 시컨 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몇 명이서요?
400명이나. 아우, 여기 4배입니다. 딱 앉아가지고 그냥 한마디만 하면 그냥 와, 그러면 기분이 좋겠죠? 예, 왕이 그런 거예요. 지금 아합이 그런 것입니다. 한 목소리를 내요. 여러분, 많은 무리가 한 목소리 낼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속했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이 속한 곳의 영적인 수준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한 목소리를 내는 건 아무 무가치할 수 있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진짜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냐? 미가야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나한테 항상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일단 문제를 일으킬 만한 용의자를 찾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용의자에 오르지 않아 잘 모르시죠? 예,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 예? 의심스러운 사람들. 누가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예? 누가 의심스럽습니까? 과거에 사고를 친 사람이 의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그게 자료가 있으니까. 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좀 일로 와봐. 그러면 그 학생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왜 걔만 갖고 그럴까요? 그게 다 맞진 않아요. 하지만 왜 그럴까요? 왜? 지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 묻고 싶은 거예요. 확률이 높으니까 걔가. 네가 했니? 또 했니? 그러면 기분 나빠요. 혹시 네가 했니? 기분이 나쁜 거죠.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지금 아합이 그렇게 산 거예요. 선지자가 그에게 좋은 말을 해줘요? 안 들어요. 경고를 해요? 안 들어요. 그래, 듣고 싶어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은 거예요.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 말은 누구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합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선택할 수 있어요. 과거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2해가 지났어요. 그럼 과거에 잘못 선택했으니까 지금도 또 잘못 선택할까요? 아니면 이제라도 바르게 선택할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라도 바르게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선택하지 않는 것의 기준과 차이는 뭡니까? 지금의 이 문제를 누구에게 아랜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 욕심 따라, 내 계획 따라, 내 찬란한 무슨 미래의 성공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이라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되었어도 얼마든지 만회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잘못되었어도, 출발이 잘못되었어도, 때로 오판을 지금까지 하고 왔어도 지금이라도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했어야 했지만 하지 못했던 것, 하지 말아야 됐지만 했던 것, 지금 뭐 할 수 있다고요?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해야 할 질문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바른 선택을 위하여 너무 늦은 때라는 건 없다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숫자의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400대 1 투표하면 누가 돼요? 아합의 의견이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직 아이를 낳기도 전에 뭐라 그랬어요? 네 속에서 난 아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많다라고 하는 거룩한 꿈을 혹은 약속을 넣어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400대 1이라는 것의 숫자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진로와 혹은 여러분의 꿈을 바꾸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믿고 의심 없이
의심 없이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질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까? 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질문하면 답이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질문해도 침묵하신다 그래요. 그럼 침묵이 답이에요. 그때는.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답을 주세요.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답을 하세요. 문제는 답을 주셨을 때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질문까지는 해요. 질문하고 삽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결혼을 앞두고 전쟁을 앞두고 동맹을 앞두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난 기도했어 그러실 거예요. 예? 저도 여러 날 금식하고 장가 갔습니다.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또 사인을 주세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내가 받고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답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마 간산식으로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생각도 좀 들어봅시다. 일단 하나님 생각은 그러시군요. 참고사항입니까? 하나님 의견이? 이 성경 말씀이 참조사항이에요? 참고 문헌 한 1000가지쯤에 성경도 하나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아합과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18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이거는 거짓 선지자 중에 우두머리예요.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어딜 때려요? 뺨을 때려요.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너에게 말씀하시더냐? 성령은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무슨 주먹질을 해? 이 펀치가 셌어요. 자기가 이제 400명 중에 1등인데 여기는 멤버가 한 명밖에 없잖아요. 난 400명 중에 1등인데 한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하니까 이제 기분이 나빠요. 주먹을 날렸어요. 그때 미가가 뭐라고 대꾸합니까? 너도 좀 맞아봐라 그러고 싸우지 않았어요? 가로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은 그날에 보리라 그랬어요. 성경이 그 다음에 침묵해서 자세히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 골방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결국 들어갔어요. 마지막에 골방에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너 깨달을 거다는 거죠. 네가 그동안 했던 많은 말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넌 그때 가서 깨달을 거다.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아합이 뭐라 그랬어요?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부윤은 이제 어떤 직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백, 성주 그런 뜻입니다. 그 아몬 지도자와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라. 지체높은 왕이 또 이렇게 입이 헐어가지고 이놈아 이렇게. 그래서 먹을 것도 주지 말고 마실 것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 좀 했다가 또 이제 참 선지자가 이제 잡혀갑니다. 27절 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아합은 자기가 평안히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능히 군사력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당신이 평안히 돌아온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로 이런 예언을 하게 하셨겠습니까? 당신은 평안히 돌아오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28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모로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쟁 나가면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9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전쟁하면 죽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가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듣지를 않으면서 이제 전쟁을 반복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뺨을 치고 무시하고 이제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 이 반복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죽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19절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이 이제 이 일을 반복했을까? 옥에 가두고 욕을 하고 먹을 것을 뺏고 매질을 했겠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소리가 여러 사람의 소리에 뭐 했어요? 묻힌 것입니다. 큰 소리 앞에 작은 소리가 묻힌 거예요. 하지만 작은 소리든 혼자의 소리든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라면 그 소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소리가 큰 소리가 돼야 하는 거예요. 황당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 응답을 무시하고 둘이 전쟁을 하러 나갔고, 또 아합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이 전쟁이 결국 왕이 죽으면 끝나거든요. 근데 뭐 했다 그랬어요? 자기를? 나 왕 아님. 변장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에게만 왕복을 입고 서 있으라 그랬어요. 왕이 아닌 사람이 군중 속에 있습니다. 왕을 어떻게 찾을까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연히 활을 쐈더니 맞췄다 그랬어요. 아합이라고 생각하고 쏜 게 아니에요. 쐈더니 뭐 한 거예요? 아합이 변장을 완벽하게 했지만 그냥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갔던 길이 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길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쭙고 때로 들으면서 뭐 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식행위죠. 내 생각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뭐예요? 이제 들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거죠. 확인했어? 물어봤어? 체크했어? 했습니다. 하지만 뭐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부모님 뜻을 여쭈었죠. 하지만 부모님 말씀에 뭐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건 여쭌 거예요? 여쭌 것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뜻이 없다면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여쭤볼 필요도 없습니다. 최선의 선택은 이왕 결혼을 했고 전쟁을 하기로 했지만 뭐 하는 거예요? 전쟁하기로 했던 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회개하는 거죠. 하지만 언제나 이런 최선의 선택은 일어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최악의 선택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질문했지만 자신들의 뜻을 고집했고 전쟁을 했고 결국 전쟁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아합은 죽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만 때로 우리가 맺은 동맹, 우리가 했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히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물으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으셔야 돼요.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미안한데 내가 잘못 생각했고 오늘은 내가 거길 원래 갈 수 없다. 물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용기예요. 그렇게 해서 때로 신의가 좀 흔들려도 하나님은 망가진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주도가 돼서 내가 자꾸 뭔가 조작해서 내가 계획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 아무리 튼튼한 본드를 붙여도 원래 제품만큼 튼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라내고 자꾸 우리 노력이라고 하는 풀을 칠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풀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거듭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놀랍게도 여호사밧이 나가지 말아야 될 전쟁에 나갔어요. 그리고 적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장 31절 역대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왜냐하면 옷을 바꿔 입었으니까 이스라엘 왕이라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과 이제 여호사밧을 사이에 두고 암몬과 싸우고 있는 것인데 이 두 족속이 싸우고 있는데 왕이 지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처럼 돼 있잖아요. 왕복을 갈아입었으니까 여호사밧을 죽이겠다고
군인들이 오니까 여호사밧이 갑자기 겁이 났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소리를 질렀다 그랬잖아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한테 소리를 질러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셨다는 말씀을 봐서는 누구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진중한 사람은 아니에요. 보니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좀 우리랑 비슷해.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또 하고 아닌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잘해보자고 해놓고 알려줬더니 그것도 순종도 안 하고 그래서 잘못되니까 또 뭐예요? 그때 또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도우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고 우리 욕심을 계속 부리고 하나님께 여쭙고 들은 대답에 순종하지 않고 벌어진 일이 망가졌어도 그때 외치는 소리에도 뭐 하신다?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 의견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이제라도 회개하면 살고 이제라도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정신 나간 두 왕은 요즘 어떤 연예인들이 사고를 많이 치면서 기사를 보니까 허세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젊은 애들끼리 그냥 허세 부린 것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왕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허세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하지 않은 것을 이기겠다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바보가 돼가지고 바보가 바보를 격려했더니 바보가 천재가 되고 천재가 바보를 또 천재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옳고 그른 거에 대한 판단은 사람의 입술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45편 8절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는 만유를 선대하며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은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기엔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돌아오기에 너무 멀리 간 길도 없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고개 들 수 없고 답답하고 참 창피하고 정말 죽을 것 같더라도 이제라도 그제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연합은 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다시 한번 확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회개하며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